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어했던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제는 내선일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민족 말살 정책을 폈지요. 창씨개명, 일본어 교육,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미션 스쿨들을 폐쇄시켰고 기독교 단체들을 해산했고 200여 개의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크게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실용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일제의 종교 정책에 타협하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기는 하지만 저항하지 못한 채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한 세력들,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일제의 종교 정책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진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935년 9월 평양 장로교 신학교 사경회에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때 하신 이 설교의 내용은 일본 경찰에 압수되어서 분실되었지만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었던 김린서 목사님이 그 줄거리를 살려서 재구성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에 따르면 주기철 목사님은 세 가지 일사각오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일사각오해야 하고, 둘째,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살기로 일사각오해야 하고, 마지막 셋째는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의 복음을 피로써 지키고 전하기로 일사각오해야 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과는 다르게 많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쓴 저항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시대를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니엘 시대나 일제 시대처럼 그때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는 시대였다면 요즘은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다니엘 시대에는 박해를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하게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미혹, 유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변절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스스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대부분의 교인들도 인정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큰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참 잘해서 이 권사님의 자랑이고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이 딸도 교회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다가오면 이 권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딸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주일 아침에 학원에 데려다 주고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딸 오늘은 교회에 가지 말고 학원에서 특강
들으며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게. 그리고는 자기 혼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우리 딸이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딸에게 주일 예배 빠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라 하면서 자기 혼자 교회 와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자기 딸이 어느새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복을 이분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욕망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거절하라는 말씀이죠. 세상 풍조,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세상 풍조,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추구하는 세속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물결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와서 사람들의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런 것들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이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있었던 때의 이야기이죠. 주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이 갈대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에도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리오 왕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다니엘도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지요. 그런데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의 계획에 반발하면서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봤죠. 그런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흔들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 거기에 해당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온갖 방법을 찾던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알고는 그것을 꼬투리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걸고 넘어뜨릴 수 있는 한 가지 법안을 만들어서 왕에게로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외에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형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왕의 권위를 세우고 나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원포인트 법안이었습니다. 이런 음모를 잘 몰랐던 다리오 왕은 이 법안에 도장을 꽉 찍어 주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만든 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서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30일 동안이라는 시한을 둔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멈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예배해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쉬운 길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의 길, 신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법안이 통과된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타협 대신에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본문에서 먼저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3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판단력이 빠르다 정도로 이해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그 뜻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부분을 루아흐 야티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영이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이 민첩해서, 마음이 민첩해서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민첩하고 특별한 것은 그의 몸이 아니고 키나 외모가 아니고 무슨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의 영이 특별했다, 탁월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탁월하면 몸과 마음, 창의성, 독창성, 지혜, 지식 등에서 다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영이 탁월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의 업무 능력이 월등했고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눈치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보십시오. 그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베드로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떤 위협을 가하든 그의 삶의 최우선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 닫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30일 동안만이라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기도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조금도 끄리낌 없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했다면 그의 대적들이 몰랐을까요? 혹시 30일 동안 기도를 멈추면 그의 대적들이 더 이상 다니엘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를 멈출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른 문제 걸고 또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그런데 목숨보다 귀한 기도, 내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3번째 본문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감사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붙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지금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다, 왜 하필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특히 정부는 다른 종교를 제외시키고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모이지 말고 비대면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는 코로나가 피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교회만을 향해 모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너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직원들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는 가도 괜찮은데 교회는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 아직도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서 비단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핍박하는 수단이 되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인 제 마음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정부를 향한 분노가 막 점점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려고 강단에 엎드리면 감사보다 탄식부터 나오고 감사보다 마음의 불평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아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은 채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절대 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감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 감사.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다니엘이 드러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니엘이 세상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는 순간 자신들이 정한 법대로 그를 제거할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우선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왕의 규례를 확인시킨 다음에 저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 즉시 다리오 왕은 자신이 다른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의 덫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고는 그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왕의 도장으로 아예 봉인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단 1%도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근심하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굴에 가까이 가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하였느냐?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굴 속에서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다리오 왕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급히 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본문 23절 마지막 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대적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모의를 하고 이상한 법을 만든 그들을 다 끌어오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리오 왕의 시대만이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이방 나라 왕인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참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진한 믿음을 지켰을 때 다니엘 이야기처럼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때로는 순교를,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욥은 일생 동안 정직하고 순전함으로 살았지만 사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톱에 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도,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순전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갈망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들이 신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서머나 교회 폴리캅 감독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 일어난 대박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형되기 직전에 그 지방의 총독이 평소 폴리캅 감독을 존경하고 아꼈었는데 이제 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폴리캅에게 감독님, 그저 형식적으로라도 한마디만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폴리캅 감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는 동안에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신 주님을 배반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당당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캅은 타협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켜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보다 참된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킨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 어려움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